주님이 임재하신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농담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살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작은 소자 하나에게 실천하며 살 때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보현 목사님 함께 사는 아이 가운데 수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버려지고 그 아이가 굉장히 망가질 위기에 있을 그 순간에 박 목사님이 내가 키우겠다라고 했던 때가 10년 전쯤이에요. 그때 안성 지방에서 같이 있었는데 우리 개척교회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마 데려온 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조그만 6살 된 여아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커서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아이에게 1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만 6살짜리 아이가 이불에 실례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 야, 이 아이가 이거를 눈치채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것도 부담인데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컵에다가 물 한 잔을 따르고 그 이불에 살짝 부은 다음에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야, 수빈아 일어나라. 목사님이 물을 마시다가 그만 실수해서 이렇게 흘렸어. 이불이 젖었네. 옷도 젖었네. 미안한데 저 욕실에다가 물을 담아놨으니까 좀 씻고 올래? 그 아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욕실에 가서 머리까지 감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10년이 지난 얼마 전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10년 전에 그때 그 일을 기억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6살 때였는데 목사님 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일부러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쏟은 거 저 이미 그때 다 알았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혼을 냈으면 그때 기억 못할 거예요. 왜? 늘 혼났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 아이에게 계속 기억이 났던 이유는 그 순간에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 여아에게 했던 그 자그마한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지 않은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소자 하나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섬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영원히 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열망을 함께 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소원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분별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정말 사랑하며 사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오늘 대표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요 아주 포장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듯하게 설교로 포장해서 실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적절한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저를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산 그늘 뒤에 하나님의 피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건강치 않은 두려움을 가져요. 물론 경외심은 필요합니다. 오늘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심판의 두려움. 사랑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진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이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 남편이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하겠지. 부모가 내 이런 상황을 알면 나를 용납지 않겠지. 두려움 속에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듯이 그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사랑이 깨어져서 두려움이 올 때 그곳에 두려움과 관계의 막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가 꺼려집니까? 그곳에는 사랑이 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두려움,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갖는 두려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의 사랑이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19절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거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때로는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마음도 내가 먼저 여는 것이고 용서도 내가 먼저 비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부부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다른 부부는 다 잘 맞았지만 가장 그 중심부 안에 하나 되기 힘든,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는 그러한 영역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은 가장 그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관계 맺고, 또 본인도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좀 집에 불러다가 함께 잠도 자고, 그것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본인이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은 그러한 삶 때문에, 그러한 그 가정에서 자란 그 축복으로 인하여 본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아내 되신 분은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 마음에 사랑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이 그 어머님이 외부에서 손님 한번 모시면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혹시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되고, 뭐 국수라도 대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 강박관념, 그 스트레스를 어릴 때부터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온다고 하면 어머니가 연상이 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와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가정 안에 갈등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이 이제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심각하다. 더 이상 나는 갈 수 없어. 이거는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어. 근데 그날 밤에 아내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네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화해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본인이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7년 살면서 처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데려온다고 할 때마다 싫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먼저 다가와서 본인의 마음을 열어서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처음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연합을 주셨고 또 아내는 말하기를 이제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또 이렇게 사람 모신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그 중간에 사랑의 어떠한 그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모셔올 때 또는 그 사람을 받을 때 사랑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그 서로의 마음에 가장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을 때에 행복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그 위기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마음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대화를 나누면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은행을 가면 그 직원이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본인을 퉁퉁대면서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본인도 인상을 팍 쓰고 돈 좀 찾아줘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인상을 씁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가 먼저 인상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 그러니까 순간 자신의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인상을 쓴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이게 악화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 너무 많아요. 먼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왜 그랬는지를 고백했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화목하게 되었을 것을.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님 결혼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신학생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수녀였던 그 사모님이 고등학교 교사를 아마 하시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갔던 그 시절 단칸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는 그 날씨였는데 새벽에 새벽밥 하러 나간 사모님이 갑자기 와 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최 목사님이 강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베개를 딱 들고 문 열고 나가다가 이 위에 있는 문에 꽉 부딪혀서 나가 동그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 어질어질한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뭐야 봤더니 부엌에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최 목사님이 이제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소리를 질러.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이 아주 그 성질이 또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때 사모님이 그럼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렁이가 싫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렁이를 좋아해요?
왜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아니 이 남자가 정말 왜 이래? 나 화나서 출근 못해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딱 짚더니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래도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악을 쓰면서 막 이제 바락바락 하시면서 서로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대판 싸우신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직장도 안 나가시고 그렇게 몇 시간을 있다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은 아버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갖다 드리면 늘 그 반갑게 웃으시면서 어유 우리 일 또 지렁이 잡아왔네. 그래서 지렁이를 잘라서 이렇게 이게 바늘에다 꽂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렁이 생각하면 본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먼저 여셔야 돼요. 왜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저 사람이 안 받아줄 거야. 아닙니다. 마음 열고 다가가면 혹시 안 받아줘도 내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오늘까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바뀔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덮어두었던 그 두려움의 관계들을 오늘은 직시하셔야 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혹시 누군가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곳 덮고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말씀하실 때 서두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느냐? 그러면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사랑할 것이고 그가 사랑한다면 그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이다. 20절은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가짜다 그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혈육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은, 내 가족은 그는 사랑할 수 없어. 내가 걔는 용납 못해. 그분은 내가 못 받아들여.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두려움 자체가 이미 형벌입니다.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두려움 자체가 이미 고통인 것이에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어떤 위기 상황에 들어갈 때는 제 부부관계도 저도 먼저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결론은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가장 큰 보상이 따라요.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도래교회 김준원 목사님 친형님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요. 한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보냈다가 또 약물 치료도 받았다가 결국 치료될 수 없는 어느 시기에 형님이 그 치료받다가 간을 크게 다치셨는데 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막 이렇게 입이 이렇게 미소가 싹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해방이다. 아, 이제 고통 끝났다. 근데 어머님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시더니 약초란 약초를 다 캐내오셔서 몇 시간을 다리더니 그 시커먼 약물을 형님에게 먹이우시더래요. 근데 기적같이 며칠 지났는데 형님이 다시 혈색이 돌아오며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조금 우리 가정이 드디어 해방될 줄 알았는데 형님을 도로 살리시면 어떡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니도 애매심정 대봐라 하더니 나가시더래요.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자. 우리 이제 한번 형님에게 사랑을 줘보자. 그래서 조를 짜서 일주일씩 말벗도 데워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밀착해서 형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이 돌아오더니 그 다음에 막 형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형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더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형님도 행복해하고.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났더니 다시 간이 붙더니 형님이 그 목숨이 이제 또 마지막까지 갔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형님이 그러시더래요.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면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우리 아우들 힘들게 한 것 용서해라. 천국 가서 예수님께 우리 동생들 잘 돌봐달라고 부탁할게. 저기 예수님이 날 맞으러 오신다. 저기 예수님이 오시네 하면서 마지막 10분은요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해처럼 바뀌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 성공했다. 평생 정신질환 환자였는데 마지막 죽을 때 저렇게 행복하게 천사처럼 바뀌는 것은 우리 형님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가정의 이러한 보상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먼저 다가가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수지 선화목자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정리하면서 4가지 우리가 실천사항을 정했죠. 첫 번째는 사랑을 말하라. 말하라. 어색해도 자꾸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해요. 이게 자꾸 말해야지만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이 곧 실제입니다. 사랑으로 어둠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결정에 그 기준을 사랑의 잣대를 두십시오. 이게 사랑인가? 어떤 결정할 때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이게 사랑인가로 결정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우리 선화목자교회 가운데 목장입니다. 각 목장,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좀 시간을 내서 참여하십시오. 참여율이 좀 적은 목장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 목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 막힌 것 있죠. 먼저 전화해 보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보세요. 먼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열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